안녕하세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서 10계명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계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늘 그 2계명은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것들, 즉 나로 충분한 삶이 되지 않으면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는 삶의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와 나라고 하는 상대적 의미로서 그 분리 개념에 너 나의 분리 개념의 나가 아닌 전체 나들 똑같다 라는 한 덩어리에서의 나, 그게 아니면 우상, 곧 어떤 형상을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 내가 이루어내는 성공들이나 성취들이나 업적들이나 그 어떤 것들로든지 말이죠. 왜냐하면 너와 나라는 분리 개념에서는 나를 지켜야 하는 그것들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상이 필요한 거죠. 뭔가 보이고 나타난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왜냐하면 보이고 뭔가가 드러나는 것으로 내 존재감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뭔가 잡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 개념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보다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1계명에서 나라고 하는 있는 그대로의 상태, 쉽게 말하면 그냥 이대로 충분한 상태, 이대로 충분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충분한 상태가 아니면 뭔가를 만들어야 하고 다른 뭔가로 옷을 입혀야 하고 잘생겼거나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부지런하거나 의리가 있거나 이런 등등 이름표들을 하나씩을 가지고 나를 내세울 수 있는 뭔가 조건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영이죠.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말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한 덩어리라고 하는 얘기죠. 한 덩어리로 보이는 그 영으로부터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몸이고 이게 물질들인 거죠. 그러니까 한 덩어리로서의 본질적인 뿌리 말이죠.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 형상으로만 알고 있으면 마치 물건처럼 비교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떤 형상을 추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본질적인 뿌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세웠을 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그 덩어리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양태들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계명에서는 형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이라는 것도요, 글자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붙일 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상화하는 순간. 왜냐하면 그 형상은 내가 만든 거니까요.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어디에도 고정화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형상이다, 형상화하면 고정이 돼요. 그렇게 이제 고정을 해놓으면 고정된 그것을 이렇게 두고요. 언제나 여기는 변화무쌍하잖아요. 변화무쌍한 이 스스로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느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데 쓰이는 거예요. 왜?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예, 언제나 그 자리에 그냥 내가 만들어 놓고 힘들어도 불안해도 슬프도 그래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그것으로 거기에서 내 스스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고정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그 기둥이 있잖아요. 그러한 중심축을 스스로 안에 있거든요. 그 스스로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 안정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또한 자기 자신도 이미지화합니다. 나를 어떤 틀로 고정을 하는 거죠. 내성적 이런 사람이라고 고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안 해도 되겠죠. 불안한 사람이라고 고정을 하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고정을 하면 힘이 없다고 느낄 때는 수치감이 들죠.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생명력, 상황 따라 다르게 넘치고 흐르는 이 느낌을 사는 존재가 스스로가 만든 이미지를 고정화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 스스로의 모습이 보여질 때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삶을 축소하죠. 불편하니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소 조용한 사람이 갑자기 막 큰 소리로 나도 모르게 자유롭게 웃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대상들에 대한 시선하고 스스로의 나답지 못한 모습에 당황스러워하면서 절제하지 못한 스스로를 다시 동념해자. 그래 조심하자 이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형상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때 좀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외로울 때 위로해주는 사람, 하나님. 그런 이제 규정을 하죠. 너무 아팠는데 병이 치유가 됐어. 그러면 병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으로 규정을 합니다. 너무 돈이 없었는데 돈을 해결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물질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으로 규정을 하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그 삶에서 그런 경험으로 만난 부분적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드러나는 형태는 달라도 언제나 살아 움직이시는 함께하는 언제나 함께하는 그 생기로 표현을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아야 그 생기는 움직이는 생명력은 내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언제나 원활하게 일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든 잠을 자든 친구를 만나든 일을 하든 내가 화가 나 있든 슬퍼하든 어떤 모든 가운데서 언제나 생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생기로 살아가려면 형상화한 내가 아닌 본래적 속성인 영으로서의 온전한 내가 사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 나는 뭘 잘하는 사람, 성격은 이런 사람, 이렇게 형상화한 거 말고요. 그런 걸로 규정되지 않는 영이구나 라는 걸로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생기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호흡하고 있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언제나 착붙하셔서 아파하거나 슬퍼하는 순간에도 그 생기는 언제나 내 온 몸과 느낌, 마음 전체를 만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거죠. 돈을 잃을 수는 있어도 건강을 잃을 수는 있어도 그 영적 본질인 생기는 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닉 부이치치도 두 팔 두 다리 없는 가운데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스티븐 호킹 박사도 말을 할 수 없는 무슨 병이죠? 루게릭입니까? 그 병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그 생기, 그 움직임을 그 본질적인 부분을 알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 생기의 움직임이 선명해지고 신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분리감에서 이제 불안하지 않을 수 있고 우상을 만들어 형상화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이계명이 성취가 되는 거죠. 아, 나로 충분하구나. 다른 조건들 가질 이유가 없구나. 그러면 나로 충분함으로 다른 것들은 필요로 움직여지게 되는 왕성함이 있겠죠. 비로소 쉼이 있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 안에서 확인된 거 있죠. 그 영적 본질, 그 실체적 생명, 그 생명은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죠. 내적으로는 이럴 수 있게 점점 평안이 깊어진다거나 대상들에 대한 호불호가 예전에는 좋은 사람 막 싫은 사람 가기 싫어 근데 그런 구분이 없어지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좋아지죠. 예전에는 사람들이 싫어서 자연으로 가고 홀로 있고 그랬다면 이제는 사람이 좋아지고 선입견이 없어지니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싶고 그리고 일상 삶에서의 구분이 없어지겠죠. 이거는 뭐 좋은 일, 훌륭한 일, 이거는 별 가치가 없는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조건을 가지고 좀 절절절절 매는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좀 당당한 삶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이고 나타난 형상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보이지는 않으나 언제나 덩어리로 함께하고 있는 그 영이 실체로 드러나게 되고 그 실체로부터 드러난 그 형상, 부분적 형상을 살아가니까 이제 비교를 할 이유가 없죠. 왜? 똑같은 바닥이니까요. 우리 한 덩어리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등, 평등 개념이 여기서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역할, 다른 모양으로의 다양함을 이제 비로소 즐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양함이 안 됩니다. 틀렸다. 맞지 않다. 이렇게 옳다 그르다로 가요. 그러니 어찌 질투가 있겠으며 미움이 있겠으며 비교와 경쟁이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어서 이계명 말씀하시는 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우상 형상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 섬김이 안 될 수밖에 그러니까 섬김이 알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섬기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고 뭐야 형상으로 안 둬도 되잖아. 그렇게 형상을 가지고 나를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로 충분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와 상대적으로 있는 상태를 얘기하죠.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마치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질투해가지고 미워해가지고 막 죄를 자녀들한테 자자손손 3대까지 이르게 하고 막 이런 약간 이런 그 아까 징계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가 만들어 놓은 규정들 형상화한 것들 그것들은 스스로의 온전한 원래가 있는 그대로 너로 충분한 게 사실이고 스스로가 온전한 게 이게 속성인데 그런 어떤 절대적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를 잘못됐다, 부족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뭔가 자꾸 추구해요. 추구하면 하고 있는 그 어떤 모습들은 결국은 계속 노예로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형상들을 추구하면서 거기 매여서 그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계속 나는 늘 부족하고 노력하다는 것이 깊어지고 외적으로 나의 그 부족분을 넘어서서 막 너무 잘 사는 사람 같으면 막 훌륭해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 우상화하고 그 대상들을 보면서 막 대리만족을 느껴가고 이렇게 외적으로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삶은 지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게 질투입니다. 질투라는 말은 그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계속 일깨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상대적 열심히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도록 감각을 깨우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대상을 살 때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 아느냐, 되지도 않은 방법이다라는 거 알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원래 궁궐에 살아야 할 왕자가 거지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거를 알게 하겠다는 거고요. 돈 좀 많고 그래서 행복하고 인기가 많아서 만족하고 또 외적인 것으로 이렇게 양심을 삼는 것이 얼마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말씀하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하는 질투하는 열심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고통 계속 느끼게 해서 그 고통인데 감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섬세하게 감각을 일깨우겠다는 거죠. 원래 본질적인 속성. 그렇게 이제 그 죄를 갚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고통으로 계속 일깨워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계명 우리의 원래 속성 온전함이라고 하는 나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도 나로 있잖아요. 그 나와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 예, 지금 여기 천국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성취가 돼서 그 진리의 영, 그 영생, 그 사실이 내가 되는 삶으로 만들어 버리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열심, 질투로 표현된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이 계명입니다.